52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금병 들어 지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견어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 들어 지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지 없는 원수 앞에 지 따라갈 때에 지 예수 힘을 지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 들어 지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지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지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 들어 지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흐리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지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찬송 353장입니다. 십자가 금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짐어린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해치나 내 지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관쓰리 나 멸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님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설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설이.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잃었다 찾은 애굽에서의 사건이 출애굽의 모습으로 말한다면 홍해 도하를, 그리고 본문의 그랄의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둘 다 이름과 찾음, 곧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이름과 찾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의 이름과 찾음은 자기 부인을 통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미에도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확인해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 또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먼저는 거듭남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성도가 되고, 그리고 광야 곧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성도의 삶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 말이지. 세상이 맺어야 이 뭡니까? 사랑이 맺혀야 할 자리에
혹시 미움의 입만 무성하지는 않나요? 희락과 화평이 열려야 할 자리에 분쟁과 불화가 충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래 참습니까? 아니면 항상 얼굴이 울거락불거락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랄 곧 되새김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땅의 만나가 아닌 하늘의 만나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율법 신앙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만나 자유하게 되는 것 말이지요. 성경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된 이 동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 말이지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과 굽이 갈라진 동물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를 시키지 못해 아무리 영양가가 많은 풀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살과 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곧 양식을 되새김질 곧 묵상하지 않아도 같은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단순히 깊이 생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온전히 부인되는 이 광야의 그랄의 삶을 통해 열매가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도 치료하고 나도 아들을 낳는 그런 삶 말입니다. 지난 새벽에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므로 어떻게 그랄에서의 일이 마무리되는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간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현몽하여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왜 자기를 속였는지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왜 속였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자기가 살기 위해 서성을 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말해 성도는 광야 교회를 통해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하다 보면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돕는 배필 아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아들을 낳는 돕는 배필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인 것이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 능력 있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들통나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지금 이 아브라함 부끄럽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부끄러움만 당하는 모습 말이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도 말이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90세 된 그것도 남의 아들을 잉태한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인 사라를 빼앗기 위해
아브라함을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말이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라는 땅에 갇혀 있는 아브라함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땅짓자 가둘 옥자에서 땅에 갇히는 것이 지옥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땅은 먼지요 흙인 죄인된 인생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 갇혀 있는 것이 사망, 심판, 지옥인 것이지, 바로 자기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기라는 갈대아 우러, 이 사망이라는 죄인된 이 애굽, 이 소돔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 아닙니까? 지옥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빠져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거 지금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의 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지옥에 갇힌 것이지. 횃불을 덮고 있는 질그릇을 깨야, 나라는 이 질그릇, 흙을 이걸 깨뜨려야 내 속에 있는 불이 뿜어져 나와 전쟁을 끝내고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깨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어야 사는데 오히려 자기를 더 포장하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홍해를 건넌 거듭난 성도는 광야 곧 되새김질하는 거라를 통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이런 삶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좀 열매가 있고 빛을 비추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에이 못난 놈 하고 그냥 버립니까?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 좀 버리겠어요. 이런 못난 인간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문제를 스스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성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시키고 다시 사도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신 예수님 말이지. 지금 하나님께서도 열국의 아비요 세상의 복이 될 아브라함을 다시 세상의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기도로 아비멜렉 가정이 치료되고 출산하게 되는 것 말이지. 우리는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세상의 중보자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말씀을 쫓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는 이런 되새김질을 통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 제자의 삶, 정인의 삶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고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열매가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유업으로 주었건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른다 고백하면서도 설령 아버지 정령 내 앞에 있는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 뒤로 하고 나만 살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래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